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21장, 통합찬송가 253장입니다. 521장, 통합찬송가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목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적 배경이 4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루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멸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1차 포로가 BC 605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요야긴 왕과 에스겔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이어서 BC 586년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 바벨론 멸망 직전의 왕인 벨사살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벨사살 왕까지의 간략한 역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BC 562년에 사망하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 후 에윌 무로닥은 궁중 반역을 당하여 비살되고 그의 처남인 네르갈 사레셀이 왕위에 올라 4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고 그의 어린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BC 556년입니다. 그러나 그는 1년이 못 되어 음모단에 의한 무월혁명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 음모의 주동이었던 제사장 나보니더스가 왕위에 올라 17년을 다스리는데 그의 아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입니다. 나보니더스 왕은 제위 11년에
페르시아만과 애굽의 중간 지역인 데마를 점령하고 그것을 바벨론의 제2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을 부왕으로 세워서 바벨론 궁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4장과 5장의 시간적 차이는 40년에서 5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나보니더스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의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도 취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달래면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 흥이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들이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로 술을 마시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후에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한 것은 벨사살의 아버지란 의미가 아니라 왕의 선대왕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죽은 후에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대비해 금신상을 만들어 정치적, 종교적 통일성을 강화해 더 안정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했었지만 벨사살 왕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나라에서 탈취해온,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신전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그 신을 깎아내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게 행하다가 징벌을 받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벨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처럼 교만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능멸하며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부를 과대평가하면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행할 뿐 아니라 세상에 그 지식을 전해주는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벨사살 왕의 신성 모독적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자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팔이나 몸이 없이 사람의 손가락들만 나타난 것은 신적 권능에 의해 나타난 이적임을 말해 줍니다. 근데 본문에서 놀란 사람은 오직 벨사살 왕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글씨는 목격했지만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과정은 벨사살 왕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계시는 오직 벨사살 왕 한 사람만을 향한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광경을 보고 놀란 왕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기 위엄과 힘을 과시하려던 벨사살의 의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작은 이적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도리어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술사들을 부르며 그 글을 읽고 해석하면 자주세곡과 금사슬, 즉 왕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셋째 통치자란 자기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첫째요, 둘째가 자기이기에 자기 다음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벨사살 왕은 너무나 두려워 벽에 쓰인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지혜자 중 그 누구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났고 번민과 두려움은 더 커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재앙도 아니고 이처럼 조그마한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세상의 권세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벨사살 왕의 왕비였습니다. 왕비는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 때부터 오랜 시간 바벨론에 있으며 지혜를 베풀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추천합니다. 왕비는 다니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두려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명철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아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던 다니엘을 부르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줄 것이라고 다니엘을 적극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과 세상 권력과 물질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참 소망, 하늘의 지혜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또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 3차 유행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산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통하여서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재단의 지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물질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아버지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어서 지금까지의 노력, 아름다움, 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우리 청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